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가장 깊고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담긴 장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퍼져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주장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몸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중요하다는 이원론적 사고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아주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주장들이 있었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이 어떤 성도들은 이것이 절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로 토대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부활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 복음 전체, 죄 용서, 구원, 새 생명의 근거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걸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넷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멸망한 상태가 됩니다. 여섯째, 깨어진 이 세상만이 전부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짧게 요약해서 다시 답을 말하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사함과 영생, 새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어지고 구원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착해지기 위해서
선해지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따라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우리의 희망이 이 세상에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확실함을 붙들라. 부활이 있기에 복음, 믿음, 구원이 모두 진짜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강조하고 있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농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열매를 보장해 줍니다. 보증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 열매도 반드시 있다는 뜻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을 보장하는 첫 사례, 처음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한 이유는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부활이 주어진다는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권리, 권력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끝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단순 사건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향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 또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매일 복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며 고난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삶은 무모하고 허무한 삶이 돼버립니다. 그저 손해먹고 고난당하고 위험만 감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부활은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성도들아. 정신 차려 성도들아. 32절부터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덜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속주의적인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없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오늘은 영원을 향한 준비하는 날입니다. 끝을 향해 가는 경주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나쁜 친구들은 선한 습관을 망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흐려지고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고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강하게 말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부활은 단지 죽은 후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은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적 삶을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저는 세 가지 더하는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의 신앙과 삶에서 무엇이 가장 흔들릴 것 같은가? 나는 부활의 확실성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가? 부활 소망이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현재의 고난을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가?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삶을 희생과 헌신으로 드렸다. 그렇다면 나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확실함을 붙들라. 부활이 있기에 복음, 믿음, 구원이 모두 진짜가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부활은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에서 자유로,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 시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고 부활로 인해서 죄와 싸우고 부활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활을 꼭 붙들게 하시고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부활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는 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